홀리 바이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7년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휴거 들림, 성도의 들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천년주의는 휴거가 7년 언약 전에 있느냐, 혹은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7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7년 언약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70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그래서 일에란 샤부임이라고 하는데요. 샤부임, 이 7이라는 뜻입니다. 7. 70의 7, 그러니까 70의 7이니까 490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한으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을 예언해 주시고 그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끝나며, 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속해지며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일회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왕이심을, 이 땅의 왕이심을 드러나고 그분이 모든 죄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의,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상이나 예언이 필요 없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상과 예언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온다.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다.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71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5, 26, 27절이 되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를 더하면 69일회요. 그래서 69일회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해낸 분이 로버트 앤더슨이 되겠습니다. 이 로버트 앤더슨, 이분은 런던 경찰청 부국장이셨습니다. 런던이 매우 범죄율이 심각하고 그때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시대였는데, 근데 이분이 런던 경찰청 부국장으로서 잘 일을 해서 범죄율을 많이 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왕에게 이 기사자기를 받죠. 그래서 로버트 앤더슨 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더 커밍 프린스, 장차올 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71회에 대한 예언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이 예언이 상징이 아니라 팩트, 사실임을 증명해냅니다. 이분이 이제 런던 경시청에 있으니까 그리니치 천문대에 관련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하나하나 날짜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리고 언제 이 예루살렘 중건하는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 이 도서관에서 그 사실을 찾아내고,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소비하며 이 증거문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때가 언제냐면 BC 44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이렇게 명령이 내린 것을 이분이 알아내고요. 그리고 정확히 483년, 즉 69일에 69 곱하기 7 해서 483년, 이 일이라는 단어를 무천년주의 분들은 이건 그냥 상징이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픽션으로 다루셨는데, 이분은 이것이 과연 week, 주간인가, 아니면 하루를 뜻하나, 아니면 년을 뜻하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면서 이것은 년을 뜻하는구나, 이래가. 그러면서 69 곱하기 7년, 그래서 483년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자로 입성하시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종료가지 주일 그때를 딱 찾아내서 17만 3,880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실제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BC 445년 3월 14일에서 AD 32년 4월 6일 17만 3,764일 그리고 윤년 116일 이를 더해보면 17만 3,880일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한 그때부터 정확하게 69일가 지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년 언약과 관련돼서 또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가 예언합니다. 이거는 BC 600년경에 다니엘이 쓴 글인데요. 어떻게 BC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일까요? 참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백기가 지나고요. 그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장차 한 왕,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차 한 왕,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득세한다는 얘기죠. 27절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 7년 언약을 드디어 여기 나옵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 7년 언약 이 7년 언약을 굳게 세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차 많은 사람과 이러한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일의 절반 3.5년 되었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7년 동안 그가 득세를 하나 그리고 그가 3.5년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72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처단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72일에 7년 언약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성경을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소설, 픽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성경을 한낱 무슨 픽션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나 찾아내는 그런 걸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이 소설책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것은 도저히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러한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69일에 예언이 성취됐던 것과 같이 7년 언약, 예언이 말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이 7년 언약이 실제로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로버트 앤더슨 경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이고 존 넬슨 다비와 함께 초기에 사역을 하였는데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사건임을 자신이 시간과 재물을 소비하며 이것을 찾아냈듯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복을 준비하듯 자신의 옳은 행실로 성경을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버트 앤더슨 경이 71에 대한 연구, 예언에 대한 연구한 것을 한번 보시면요. 9장 24절에서 27절을 해석했는데요. 아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71회가 있다. 그것을 기한으로 정했다. 라고 말씀이 있었죠. 24절. 이 24절에 있는 72회에 관련하여 25, 26, 2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회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69일회 483년이 딱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며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때가 바로 정확하게 BC 445년 3월 14일에서 AD 32년 4월 6일 69일회를 찾아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26절 그리고선 곧바로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게 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분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 공백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공백기는 그 시작이 메시아의 처형, 그 이후부터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나고 출현할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라 드러날 때, 그때의 그 사이, 그 간격을 교회,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출현을 해서 한 일에 7년 언약을 맺습니다. 그가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리고 그가 3.5년 동안은 심히 핍박을 하고 권세 있게 세상을 철권 통치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황폐케 한 그들을 그에게 진노가 쏟아진다. 심판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를 완전히 처형하시고 처리하셔서 무조갱이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그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가 7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값없이 은혜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란 누구일까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참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이때에 이제 교회에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미약하마나마 교회를 혼란시켰죠. 근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The Christ. Christ가 아니라 The Christ입니다. 예수님만이 only way, only life, only truth.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는 유독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공격하고 가짜로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점점점 또 세상에서 득세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서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지금은 무너졌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허락을 하여서 이 세상이 그렇게 또 평화롭게 되는 잠깐의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가증한 게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제가 이제 구약을 찾아보니까 바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벨탑 같은 거. 바벨이란 무엇입니까? 혼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메시아, 구원자시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딴 데도 길이 있다. 딴 곳에도 길이 있다. 딴 종교에도 소망이 있고 거기서도 구원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혼합주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세상과 혼합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 그 음식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증하다. 즉 쪽발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두 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뭐가 참 진리인지,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정한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혼합되고 쪽발이 아닌 세상과 그냥 구별되지 않고 혼합되고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죽은 것들, 이 세상에 이미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8장 그리고 20장에 보면 동성애 그리고 뭐 동물들과 관계하는 것, 그 다음에 친인척들과 관계하는 것, 이런 잘못된 성관계가 아주 정말 가증하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세상과 음행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증하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기 탐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은 가증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거룩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마 종교 통합 활동을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평화로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각자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증하고 가증하고 토해낼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본주의 신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걸었겠느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서로 십시일반 어린아이가 시작했으니까 그 작은 도시락을 내놨으니 우리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한낱 인간적인 어떤 선한 행동으로 교훈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신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요즘에 너무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반동성애주의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음란, 간음 그리고 그로 인한 가정에 해치되는 것들 이것 또한 주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독재, 전제주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며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통제와 이 독재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It's just the beginning. 이것은 예고편이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 가증한 것이 이 예루살렘에 설 때는 얼마나 심각한 통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요한 2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께서 요한 2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체에 임하셨겠느냐, 그 성령께서 잠시 임했다 가신 거다 하면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상징적인 해석으로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이 떠드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그리스도들도 얼마나 많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자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인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푼다고 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걸 좀 안다고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떠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피를 흘려주십니까? 그러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불법한 자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불법적으로 만드는 자들이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신들 중에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자기를 그렇게 높이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드디어 드러내는 것이죠. 요사이 이러한 현상들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계를 통제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것을 드러날 때가 드디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BC 600년경에 나와 있던 내용을 어떻게 AD 90년경에 요한께서 또 똑같이 이렇게 기술해 주셨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역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사탄이 짐승, 적그리스도, 사탄 대리자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마치 치명상을 입었으나 그러나 회복되었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어서 그리고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기이하게 여기며 그를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과 짐승이 이로 인하여 경배받게 되고 그리고 짐승이 42달 3.5년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이 성도를 이 3.5년 동안 핍박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살인하고 죽여서 이기는 득세하는 3.5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아주 강력한 핍박과 통제 사회가 되어서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잠시 이렇게 득세를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 짐승과 그의 졸개 여왕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이제 덤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저희를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었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온 자들 그런 자들이 되겠고요. 빼내심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초이스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에 부합한 옳은 행실을 해서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다. faithful.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슈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라고 아주 faithful, 충성스럽게 진실된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행하는 자들, 이들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 3절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전반 3.5년 동안 짓밟을 거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이 1260일, 즉 3.5년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을 때 3.5년 동안 평화로운 듯 하고 그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할 때 두 증인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와 싸워 이겨서 그를 죽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 들림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짐승, 적그리스도가 큰 말, 아주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후 3년 반, 드디어 이제 득세해서 후반 3.5년에 일할 권세를 받아서 다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0.5년, 즉 3.5년이 지나가야 된다. 참으로 이때가 환란의 시기죠. 그때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핍박이 있지만 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두어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deliver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것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악함이 드러나고 그에 대해서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자해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든 그 와중 속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크게 회개할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재림 이후에 이제 지상재림, 요때 지상재림 하셔서 세상을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그곳에 빛이 되셔서 은혜로 저희를 다스리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휴거, 성도가 들림받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느냐, 그리고 그 들림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들림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라카크, 그를 툭 데려가시니 세상에 그가 있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산채로 하늘 위로 들림받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역대하 2장 11절에 보면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내용이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신학들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근데 가장 대표적인 들림받은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그러한 사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 나도 살았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렇게 들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브, 그리고 왜, 누는 그가 아인, 사라져버렸다, 이 세상에 갑자기 없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라하크가 이게 데려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랩처, 들림받았다,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얘기를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것을 상징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65세 때 어떻게 무드셀라를 낳았을까요? 그 아들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올 곳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홍수, 환란이 온다, 이런 것을 그분이 미리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이 환란을 피하게 된다, 구속받게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 300년 동안, 이분이 365년을 사셨거든요. 365년을 사셨는데 65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30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이 세상 밖으로 자신을 옮길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에녹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홍수가 오기 전에 들림, 휴거였습니다. 예, 아담이 930세에 죽었지만, 그리고 각각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아담이 죽고 57년 후에 산채로 에녹은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참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소망됩니까?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환란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전에 하나님께 들림받는 이런 일은 얼마나 소망되고 기쁜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의 5, 6절에 바로 이런 놀라운 말씀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라카크, 휴거되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세상에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의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쁘시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들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리워드,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장에서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이 바로 2절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근데 바로 그 윗구절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휴거가 될 것, 옮김받을 것, 즉 들림받을 것을 그는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들림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 상을 포기합니까? 이것을 왜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뭉뚱그립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들림, 휴거를 사모하십니까? 들림, 이 성도의 이 들림, 이것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위로의 상 아닙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상인 것입니다. 예, 휴거, 이 랩처, 이 히브리어로는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파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거란 뜻은 무엇일까요? 네, 휴거란 낚아챈다, 끌어올린다, 이런 뜻이죠. 하파조. 이 하파조가 쓰인 성경 구절 단어들의 의미, 스트롱 코드를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리가 이 양을 물어갔다 할 때 그 물어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빼앗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낚아챈다, 하늘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남이 빼앗지 못하게 딱 보호하시는 그런 모양으로만, 그런 교훈으로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와 다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도 휴거를 하지만 살아남은 자도 이 몸이 변형되어서 신령한 몸이 있고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이 죽은 자들이 끌어올려지듯이 이 산자들도 끌어올려져서 합하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재림은,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지상 재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 말씀, 이 단어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뭉뚱그리는지 상징적으로 푸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나. 이때도 하파조를 썼습니다.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요.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이 용을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하파조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파조 이외에도 다른 헬라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때 올라가는 건 하파조가 아니라 아나바이노, 이 아나바이노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의 악함을 막아내는데 적그리스도와 결국은 싸워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그 믿음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휴거의 단어가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이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세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파라남바로, 그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 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이란 환란을 의미합니다. 이제 재림 때 이 재난의 징조, 이 버스팽이 이제 그 진통이거든요. 진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막 애굽에서 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 때, 딜리버러스,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그러한 위기대에 그러한 환란, 그런 고통, 그런 진통을 피하고, 사전에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그걸 피할 방법이 있는데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차 있을 진노 전에 휴거돼서 그들이 환란을 피하게 된다. 그 환란이 피하게 되도록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휴거의 사실을 믿어야 그 휴거에 대하여 소망하며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휴거에 대한 믿음도 없을 것이요 기도도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보면 거두어진다, 그러니까 테리조라는 뜻인데 추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세상 끝날에 추수, 이 익은 곡식들, 주님을 위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이미 드러난 그러한 익은 곡식들, 그런 첫 열매들이 데려가심을 받고 휴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슈가 되는 성도의 들림, 휴거는 언제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휴거, 들림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요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